사실 갈등은 인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범죄한 이후로 인간 역사에 항상 존재해왔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로마서에서의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안에 깊이 드리워져 있는 성도 간의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 14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14장에서 15장에 걸쳐서, 2장에 걸쳐서 이 갈등의 문제를 아주 길게 다룹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은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도전하는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갈등은 풀립니다.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갈등은 풀립니다. 로마 교회에 관해서 여러 번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이 로마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 초기에는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 기독교인이 대다수인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반면에 로마인들은 소수에 속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 49년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모두를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리자 로마 교회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 성도들도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야 했고, 그래서 남겨진 이 교회는 이 로마 기독교인에 의해서 지켜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5년 후 글라우디오 황제가 갑작스레 죽자 유대인 추방령은 해제되었고, 이때 유대인들 성도들이 로마로 조금씩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성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막상 로마로 들어와서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 교회가 이미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져 있었던 겁니다. 유대 성도들로서는 대단히 당혹스러웠던 것이죠. 자신들이 처음 세운 교회였고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이겨가며 지켜온 교회인데 이제 자신들은 마치 손님이 되어 있는 듯하고 이방인 성도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시스템도 이미 로마인 성도들에게 맞춰져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져 있고 교회 멤버들도 로마인이 다수이고 자신들은 소수가 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성도들의 이 음식과 절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만이 구주임을 믿지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지만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특히 돼지고기는 율법에서도 금했던 고기였고 더욱이 당시 로마 사회 시장에 나온 이 고기 대부분이 신전에서 제사 때 쓰였던 제물이 시장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양심에 이 꺼림직해서 먹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은 채소만 먹었습니다. 절기나 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런 태도, 이런 유대인 성도들의 이러한 너무나도 약간은 좀 고리타분하고 뭔가 매여있는 이런 모습이 로마인 성도들에게 눈에는 좀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너무 나약한 믿음으로 보였던 것이죠. 자, 이러면서 서로에 대한 어떤 헤아림과 판단과 정죄와 비판하는 일들이 점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이거 계속 놔뒀다가는 이 로마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권면을 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이 로마 교회에 마치 주인처럼 앉아있는 이 로마인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이것은 이제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인 성도들 너희가 그들을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로마 교인들만 문제였는가? 아니에요.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 성도들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사실 그동안 이 로마 성도들에 대한 이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치 밥그릇 뺏긴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음식과 절기에 대한 것으로 자꾸만 시비를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유대인 성도들 또한도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로마인 성도들 향해서 똑같이 비난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3절 상반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여러분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마귀는 늘 교회가 분쟁하기를 원하죠. 그걸 자꾸만 부추기죠. 다툼이 일어나기를 그토록 원하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망하는 거예요. 서로 영혼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면. 따라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서로를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받아라, 받는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 헬라어로 프로슬람바노라는 단어인데 넓은 마음으로 용납한다라는 뜻이에요. 받는다라는 이 말의 뜻이 넓은 마음으로 용납한다.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 성도들을 비판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면서 서로를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이미 받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14절 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심지어 예수님도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부족한 우리를 이미 받으셨는데 우리 또한도 뭘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할 수 있겠냐. 서로 용납하고 받는 게 성도들로서는 마땅한 거다라고 로마서 15장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모든 갈등은 가만히 보면 서로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서로가 다르면 틀리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죠.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뿐이죠.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서로를 용납하고 받으면 갈등은 반드시 풀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다, 여러분 바다를 좋아하시죠? 바다. 이 바다가 왜 바다일까요? 바다는 강물도 빗물도 때론 오염된 물도 쓰레기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다라고 말하는 말이 있죠. 저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혹시 갈등이 없습니까? 혹시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갈등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보입니다. 바라기는 서로를 받으심으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잘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볼 때 갈등은 풀립니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볼 때 갈등은 풀립니다. 사람은요, 저마다의 자기 입장이 있어요. 저마다의 자신의 처지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만의 입장과 자기만의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비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부 갈등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다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도 그래요. 고부 간의 갈등도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의 대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로마 교회 공동체도 그랬다 그 말입니다. 로마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해졌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먹었어요. 하지만 유대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유대 전통이나 율법적인 사고가 이들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로마인들에게는 고기는 단지 음식에 해당되는 거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음식을 넘어 신앙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 날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역지사지의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 성도들은 왜 유대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왜 고기는 먹지 않고 야채만 먹는지, 유대인들의 그런 입장과 그들의 삶의 배경과 그런 것들을 한 번쯤 헤아려 본다면, 유대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로마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지를 한 번 정도쯤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과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교구의 한 목자 되신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자를 해보니까요,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여섯 명의 목원을 돌보면서 목원들과도 지지고 볶고 때로는 참 삐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하고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수천 명의 성도들을 목회하는지 제가 다시는 목사님으로 인해 불평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제가 볼 때. 이분이 목자를 처음 해본 거거든요. 처음 해본 건데 다시는 안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목자 일을 처음 해보니까 좀 다른 사람 이렇게 목사님도 이러겠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참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려면 목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참 격려가 되었고, 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참 고맙다. 동시에 제가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나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 대해서 얼마나 나는 헤아리며 목회를 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성도들의 어떤 입장과 그런 상황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했던 것들이 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 내내 직장에서 일하고 때론 야근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집에 오면 쌓여있는 집안일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목자로 섬기고 지구장으로 섬기고 목양 장로님으로 때론 교회 학교 사랑부 교사로 주차의 봉사로 주방에서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성도님들,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애씀과 그런 수고를 내가 얼마나 헤아려줬지? 내가 얼마나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렸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죄송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 고백하고요. 동시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따가 오셔서 또 제가 설교할 때 옆에서 찬양해 주신다는 거 너무 고맙고, 우리 악기팀도 너무 고맙고, 또 우리 찬양팀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안내로, 카메라 봉사로, 또 여기 꽃꽂이로 여러 많은 분들이 사실은 섬김과 헌신으로 이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그게 저절로 되어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주고 헤아려주고 말 한마디 해주면 참 고맙고 좋아할 텐데 제가 그런 거 많이 못했다 생각이 들어서 너무 죄송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성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역지사지, 서로의 입장, 서로의 처지를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우리의 갈등을 잘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접근할 때 갈등은 풀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접근할 때 갈등은 풀립니다. 옛날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초기에 잘 처리만 했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나중에 배나 힘들고 더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이 공동체 갈등의 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갈등의 문제도 얼마든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방치해 두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가래로 막기도 버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된 이 갈등의 문제 또한 그랬던 것입니다. 사실 로마 기독교인 중에는 좀 자유분방한 이들이 있었어요. 이 기독교의 뿌리와 역사를 잘 모르고 과거의 어떤 습관과 풍습을 버리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었던 좀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추방되었다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다시 로마로 사회로 돌아오고 교회를 가서 보니까 이런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 중에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음식에 관한 부분도 절제했고 또한 날이라든지 어떤 절기에 대한 부분을 잘 지키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기독교인들 또한 이 유대 기독교인들 사실은 중심을 보면 사실은 이들 안에 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러한 관점과 상황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서로의 다름에 대한 부분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오히려 지금의 이 상황을 감사함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자, 16절 하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감사는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신비한 열쇠와도 같아요. 로마 교회 안에 발생한 이 갈등이 분명 공동체를 힘들게 했고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의 입장과 서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라고만 생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입장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이 갈등이 증폭되고 이 갈등이 드러남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갈등이라는 것이 사실 힘들죠. 서로가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이 갈등을 또한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해결 방안도 찾게 되어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결국 감사한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은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성장통과 같은 겁니다. 가정 안에서 사춘기를 맞이하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고 얘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의 성장통이에요. 갈등이 있어서 힘들지만, 그러나 그 갈등의 과정을 잘 해결함을 통하여서 이 아이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이 아이를 좀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다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기회로 삼으시면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새롭게 그리고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계기로 여긴다면 갈등은 오히려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갈등을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세계적으로 갈등 최고 수의 국가예요. 근데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갈등의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만 바꾼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를 리드해 나가는 최고의 나라로 도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우리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말할 수 없는 억압 속에 있었지만 수많은 선조들의 독립투쟁과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는 그 모습들, 많은 기독교인의 지도자들이 순교를 불사하며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그 믿음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저는 우리 민족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라 생각합니다. 이게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는 이처럼 갈등의 최고의 수위로 위험하지만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만 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세계 열방을 위하여 선교와 놀라운 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성숙하게 풀어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80주년 광복절을 맞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진정한 광복은 언제입니까? 남과 북이 통일되는 그날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북한과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너무 높습니다. 이 문제도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은 풀라고 있는 거예요. 갈등은 반드시 풀어져요. 갈등을 잘만 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에너지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먼저 용납하고 서로를 받으심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한번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갈등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옮겨보시고 바꿔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풀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공동체마다 드려져 있는 이 갈등, 그 갈등을 잘 해결하심으로 성숙하고 본이 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